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수요 한나 예배에 이렇게 설교자로 서게 되었는데요. 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제가 7월 말부터 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네, 마스크를 부득이야.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또 기침이 아직은 살짝 나오긴 해가지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제 얼굴을 너무 보고 싶으셨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이 일어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갈릴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 때는 물이 많은 곳을 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짜지 않아도 물이 많은 곳을 보면 그냥 그곳을 바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갈릴리를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제가 갈릴리를 이야기할 때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이유로 가끔씩 광풍이 일어나고는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커다란 파도가 일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광풍이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골짜기에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광풍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있었는데 이 광풍으로 인해 배가 흔들리고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신 일로 피곤하셨는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고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명령하십니다. 잠잠. 그대로 순종하여 아주 잔잔해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자 이 꾸지람을 들은 제자들이 또 두려워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 오늘 본문은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깨우는 일은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흔히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교회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급할 때 생명이 위태로울 때 예수님을 흔들며 예수님을 찾았는데 도리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과 근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을 꾸짖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고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풍을 만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노하우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찾았는데 도리어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들었다면
광풍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지 말아야 할까요? 광풍을 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 후에 혹은 배에 들어온 물을 다 퍼내다가 지쳐서 혹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다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을까요?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찾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일까요? 저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제자들처럼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았던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을 찾는 것이 잘한 일인 줄 알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찾았는데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받을 일이라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믿음의 정도랄까? 믿음의 크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름이 권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나오셨습니다. 네, 만약에 제 이름이, 저에 대한 믿음이 조그마면 권만큼만 믿고 지혜는 안 믿고 믿음이 크다면 권지혜 전체를 믿고 이러십니까? 아니죠. 그냥 저의 믿음이 있기에 권지혜라는 이름, 저라는 사람을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믿음이 크다, 적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떠 있는데 그 배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걱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움이 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거나 늘 평안함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광풍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광풍을 대하는 그 제자들의 태도, 즉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는데 그럼 제자들의 믿음이 없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침묵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도 없으셨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한 배에 계셨지만 아무 말씀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7절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물이 배에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물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저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정말 천하태평하게 잠을 자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 행동이 급박한 상황 앞에 있는 제자들을
더욱더 당황하게 만들었고 두려워 떨게 만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고 또 자신들의 어부로서의 경험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저 주무시고만 계시니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참고 참다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나타난 것이죠. 아니, 어쩌면 애초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풍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계시자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두려움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만큼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고 아무런 것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들고 또 그 답답함이 길어지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커지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고 싶은데 아무런 사인이 오지 않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결국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라는 결말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선택의 상황 앞에서는 전자의 모습, 답답함이 보이지만 고난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는 가면 갈수록 후자의 모습,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라는 부정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바로에게 한 2번, 3번 정도의 재앙을 내리면 이 바로가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줄 알았는데 9번의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 이 민족을 바로 손에서 구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3번째 재앙을 내려도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약속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끊임없이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보아라.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할 것이니
계속해서 나만 바라보라고 너희를 구해내리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 속에 오늘 정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란 그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내셨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시는 일에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른다는 것은 광풍과 같은 상황이 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면 여전히 두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에 무엇이 나올 줄 알면 어떨까요? 아마 그 전날 잠도 푹 자고 당당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 자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필요도 없었을 테고 무서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이 주무실 때 같이 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다시 드러내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본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피조세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따르는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 너희를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당연히 바다와 바람은 순종합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다른 의미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외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자들처럼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지 않아도 전혀 상관치 않고 살아계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저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윗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라는 것보다 그것과 함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크나큰 풍랑도 일어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곳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며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옆에 집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유튜브에 나오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나고 찾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힘써 알고 믿으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께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믿음이 있는 자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인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가 믿음이 있다 했지만 정작 폭풍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믿음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